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의 14번째 주일이고요. 선교부 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기 전에 복음성가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라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교부 주간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617장으로 경배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의
선교부장이신 정동희 장로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나긴 장마와 태풍과 쏟아져 내리는 폭우의 위험 속에서와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눈동자와 같이 직접 보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절의 습성과 자연 현상으로 자연 환경의 푸른함을 지키고 보존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때를 따라 계절의 특성을 살려 자연을 아름답게 단장하여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결실의 계절 9월을 생각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리며, 이 결실의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저희의 심령도 신선하게 단장하여 올 복된질 이 시간 견산한 마음과 기쁨으로 성경부 주관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오니 믿는 자 순선한 한 사람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강수가 넘쳐 흐르길 원하옵고 기도옵나이다. 인내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껏 육의 생각으로만 살아온 시간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용서를 받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우리 광학교상교회를 120년 전에 황무지와 같은 이 지역에 은혜의 방주로 세우시고, 외형적인 성령에만 지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 세상을 향하여 겸손히 섬기는 교회로 사랑이 풍부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흥하고 은혜가 보이며 믿음의 반석에 세운 튼튼한 교회로 사랑과 승분과 봉사로 그들의 향기로 널리 풍기며 또 성령하는 교회로 풍성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저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건성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광학교성교회, 우리 광학교성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이 둥지가 다 구원받아서 이 교회가 가득 채워지고 넘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천하는데 교회 재정도 어려움에 동참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도와주실 만한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으니 각지의 사정에 따르지만 교회 안팎에서 여러 가지 일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광학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에게는 담대한 믿음을 도와주시고, 질병으로 노안으로 몸이 연약한 분에게는 치유의 역사를 통해 육신의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곧 구하게 되어 들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안겨주시는 은혜를 직접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 주의 말씀과 분별을 양육되며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보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가정을 보살펴 주셔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자생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영육이 강간하여 범사가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봉사하는 각 기관과 각 기관장과 여러 성질의 만사의 공동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성령의 매는줄로 하나가 되어 화목하여 연합하게 하여 주셨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이제 광학교회 우리 박기현 한임 목사님이 택하받으신 큰 권능과 능력으로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갈급하고 목마른 영혼이 이 영의 양식으로 풍족히 받아 먹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의 증리제라는 말씀을 주실 때 모두가 말씀을 통해 신령한 생수로 흡족히 마시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지은 자는 정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도로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7장을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9월의 첫 주일 선교 주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죄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사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흩어져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가정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까지 구별하사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봉헌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공독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85쪽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공독합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길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영상 특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은 가정에서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9월 첫째 주 우리 가을이 시작되는 이 문턱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부 주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로 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1967년 6월 30일 17살의 운동선수였던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미국의 버지니아주의 체사피크만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 아래부터 전신이 마비되는 그러한 이 전신 불수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은 좌절하고요. 그리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심지어는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결심까지 했습니다마는 부모님과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그 주변의 격려와 도움으로 그리고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힘을 얻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연습을 하게 되고 또 주변에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돕는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의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를 이 조니 에릭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무력하며 마비가 된 채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받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7년간 동안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신앙 그것이 나에게 큰 힘이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약속을 합니다. 그때는 내가 내 발로 일어나 춤을 출 때입니다. 지금 나는 손가락은 오그라들어서 구부러지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도 없고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이 전신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가볍고 밝으며 강력하고 눈부심으로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이나 뇌 손상을 입은 사람이나 혹은 이 조울증 환자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소망을 주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새로운 몸과 정신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만 상처 입은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은 믿음의 핵심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꾸짖으셨는데
그 꾸짖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꾸짖으셨다고 했습니다. 뭘 꾸짖으셨느냐?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에 듣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해줬는데 제자들이 왜 믿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완악한 것이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했는데,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이 동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지 못하느냐?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게 뭡니까? 죄 때문이에요. 이 죄는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듭니다. 완악하게 만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고집하게 하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지. 바로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내주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는데 바로왕이 고집부렸어요. 안 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선지자 요나가 그랬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그게 싫었어요. 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면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왜? 이 요나가 볼 때에는 이 니느웨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서 다 심판받아서 멸망받아 마땅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게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다시스로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가다가 무슨 일이 었습니까? 큰 풍랑을 만났고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게 되고 결국에는 막 억지로라도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이런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방해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생각, 내 뜻, 이것을 고집하게 하고 주장하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부활 신앙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 교회 생활을 인격을 수양하기 위해서 또는 도덕심을 기르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 또는 서로 친교하고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 또는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것은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종교 생활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려면요, 먼저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깨뜨리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온전히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말을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나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 무슨 태도입니까? 자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것만 믿겠다고 하는 과학적이고 실증주의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도마를 책망하셨어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도마야, 너 나를 봐야지, 또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지 믿겠다고 했지. 자, 한번 봐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러니까 이 도마가 예수님을 본 그 자리에서 엎드리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고 과학으로 검증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과학을 의지하고요, 경험을 의지하고, 내가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내가 손으로 만진 것만 사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걸 가지고 부활을 믿지 못해. 그걸 가지고 창조를 믿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 우리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사람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알게 하는 진리의 통로다. 그래서 중세 스콜라주의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안셀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이 명제가요, 그때 당시에 어떤 이 정반대 입장을 보냐면 나는 믿기 위해 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도 믿고 싶지만은 믿으려면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내 이성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그거를 내가 확인해 봐야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안셀무스는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나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믿는 거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안다. 그렇지. 믿음으로 안다. 이게 중요한 명제입니다. 믿음으로 안다.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 예,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압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압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서 어떤 믿음이 나왔습니까? 창조신앙이 나오고 부활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봤습니까? 우리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 육신으로는 그분을 이렇게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창조와 부활의 신비를 알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 마음에 확증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배우고 못 배운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큰 복이지. 이거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믿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왜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왜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냐?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꾸짖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내가 믿는다 하는 말은요, 그냥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말을 따라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천하지 않거나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사한 믿음은요,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도리를 따라서 행동합니다. 여러분, 죽은 것과 산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죽은 것은요,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고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있는 것은요,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요,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고대 수천 년 전에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속에서 씨앗이 발견됐는데 그 씨앗을 심었더니만 쌀이 탔다 하는 그러한 외신 보도를 보신 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역사는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아무리 조건이 나빠도요, 그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요,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동안에는 자기만 아니고 그저 자기 일에만 신경 쓰고 그저 자기 가족, 자기 일, 자기 것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은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영원 구원의 열정을 갖게 되고 온 세상 만민을 향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전도를 했느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전도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이렇게 전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단순히 예수 믿어라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갖게 된 사람은요, 삶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이 닥쳐도 어떠한 죽음의 권세가 그를 위협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 생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등록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노라. 아멘.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있다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 이 부활을 믿는 사람, 이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어떤 표적이 따르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합니다.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받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나아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 고치고 그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그러면 저 사람 정말 기적이다, 놀라운 일을 행했다 라고 사람들 감탄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그리고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표적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나 같은 사람이, 나는 말주변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그러한 기술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이 성경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말을 잘못한다고, 말 주변이 없다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리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럼 베드로 보세요. 어부 출신이고요.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니까 그가 오순절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는요, 출신과 학력이 문제가 안 돼요. 말주변 없는 거,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어떠한 때냐, 어떠한 상황이냐,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 안에서 전도해가지고 간수를, 그 온 집안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주님의 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이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선교부 주간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선교라고 합니다. 전도, 선교, 이것은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건물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127년대 역사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127년 전에 이 강화 땅에 어머니 교회로 세워주셨고 127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이 강화도와 그리고 저 바다 건너 황해도 이 주변까지 퍼지도록 그렇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전도하는 데 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천하 만민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뜨거운 구령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이 강화를 복음화하는 교회, 이 나라와 저 바다 건너 북녘 땅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니 복이 있는 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부활의 목격자로서 부활의 주인으로서 날마다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눕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9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제 가을에부터 우리가 들어섰는데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이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그러한 풍성한 계절입니다. 이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성교부 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요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 성교부장님과 총무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방침에 따라서 다음 주일까지 이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화된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일단 다음 주일까지 연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주제에 따라서 함께 발을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예배는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오늘부터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방송 설비를 지난 주간 중에 갖추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그 유튜브에 접속을 하셔서 강화 교산교회를 치시면요. 그러면은 이 방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도 이 방송을 이 예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지난주까지 계속 진행했던 네이버 강화교산교회 밴드 라이브 방송으로도 이 예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가 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드셔도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유튜브나 아니면 밴드나 이런 것들도 우리 속장님들에게 이렇게 잘 문의를 하시고 잘 배우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루디아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송을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교부 주간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주인으로 온 세상 만민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를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강화 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속에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